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혹시 로또나 복권을 사본 적 있다 하시는 분? 다 있으시네요. 제 주위에도 로또를 사는 지인들이 꽤 있는데요.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0.0000123%. 그러니까 이 정도 퍼센트면 어떤 퍼센트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형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무빙의 이제 그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고은정이었나요? 무빙의 그 여자. 고윤정. 고윤정이랑 결혼할 확률과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뭘 가장 하고 싶을까요? 뭘 하고 가장 하고 싶으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저기 넓은 초원 같은데 예쁜 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집에서 양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후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집, 자동차 뭐 이런 거 사고, 그런데 그거 샀는데도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축을 하고 계속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남자가 2003년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이 당시 수령액이 얼마였냐? 무려 189억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돈을 만져본 경험도 없고 당첨 사실도 주위에 숨기려고 하니까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대요. 또 부동산 구입을 하기도 하고 병원 설립 사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식 투자도 망했어요. 그러면 남은 거라도 건지면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두었던 서초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189억을 다 까먹고 빚이 1억 3천이 생겼대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난 다시 재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가진 로또 당첨금 영수증을 이제 증거로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사기를 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 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버린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일을 보게 될 때가 있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혹시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도 역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 여인 한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한나,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자녀가 없는 거. 그런데 이 시대는 자녀가 없으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너는 하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둘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가 많은데 매일 이 한나를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 한나의 불임이 이 당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네. 똑똑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한나 가족 전체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빠져나왔대요. 성경에서 보통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 의미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하려고 준비할 때, 다시 말로 결단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 결단이 무엇이냐? 9절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런 결단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를 하고 있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엉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째가 돼가는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인 가족이에요. 어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면 어르신들 반응이 아이고 쌍둥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 애기 엄마가 고생이 많아. 그리고는 어떤 할머니는 유모차를 보시고 그래요. 요새는 유모차에 애기가 아니라 개새끼들을 놓고 다닌다고 막 화딱지가 난다고 막 그래요.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 요새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귀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귀해도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요새 애들이요, 온 집안의 서랍을 다 열고 다녀요. 물건을 꺼내고, 수건을 꺼내고, 옷을 꺼내고, 베이비룸 밖으로 던지고, 현관에 던지고, 물티슈를 다 빼고, 쌀 씻은 거를 다 엎고, TV를 부시고, 난장판에 요새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아침형 인간인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만약 우리도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 참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다들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그 자녀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다른 가족들과 있어도 어때요? 이 세상에 자기만 혼자 있는 것 같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걸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가? 우리는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한나는요, 몰라요. 이걸 못 보니까. 그러니 마음이 더 힘들고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한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10대 때 누나가 희귀병으로 아파서 부모님과 누나가 다 병원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었어요. 고3 때. 돈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생일도 혼자 있었고 그때 약간 저도 우울증 세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살도 생각했었으니까. 힘든데 가족 어느 누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주님,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집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누나 아프지 않고 평범한 다른 가정처럼 사는 거, 그거 주님께 어려운 일 아니지 않아요? 우리 집을 제발 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유서가, 지금 누나가 상태가 위중해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오늘 밤이 고비래.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누나가 죽는다고? 현실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희 누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만큼 제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 다른 말로 목사 엘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대요. 그러자 한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의지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임신이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둘째 부인은 임신을 하네요. 자녀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 당시 약도 먹어보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건너 아는 이 부부는 시험관, 인공수정을 한다고요. 근데 성공률이 낮아.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 시술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힘들대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절실하니까. 근데 지금 한나도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모든 게 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뭐를 하냐?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한나가 이전에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했겠죠. 그럼 왜 그 전에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고 갑자기 오늘 기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한나가 기도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듣기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요, 평소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언제 아느냐? 내 환경 혹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봐야, 실망해 봐야
진짜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돼요. 보통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시작할 때 그러세요. 목회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교회에 11조 헌금을 많이 내시는 성도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 성도가 떠나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요.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걱정이 올라오고 기분도 다운되고 내가 왜 개척교회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딱 생각하는 이게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 강대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는 잘하더라. 근데 지금 너는 그 헌금 많이 내는 그 사람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를 믿고 있는 거냐 물으시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나가요. 여러 시도도 했어요. 다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 제 방법과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우리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86세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젊으시잖아요. 아직 혹시 2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죠. 만약 우리 옆에 있는 그 혜연자매님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늦둥이 생겼다. 이제 너 막내 아니다. 그러면 믿겨지겠냐고요. 젊으시지만 안 믿겨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보니까 이미 태가 끊겼대요. 그러니까 아기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나를 통해 낳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올바른 대답은 뭐예요? 정답인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지만 기다려봅시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래요? 그러고는 아내의 종 하갈과 잠을 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13년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한 불신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의 아랍이잖아요. 이슬람. 그 사람이 돼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 사람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인천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중고등부 같이 갔는데 고3 졸업하는 친구, 예체능을 하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자기 갑자기 선교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었더니 지금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 다 떨어졌대요. 지금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데 하나 남았는데 이게 제일 높은 데래요. 상향.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야, 너 지금 선교 갈 때야? 재수 준비나 해. 정신 차려. 제가 재수학원 가야 될 것 같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걔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 내일 합격 전화 올 거야. 주님께서 보내실 거니까 믿음으로 선교 준비해.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순간 또 자지 못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윤유서,
또 제정신 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야, 거기 있던 선교 팀원들이 네 말 다 분명히 들었는데 만약에 떨어져봐 얼마나 가오가 빠지냐. 목사인데 주님 저 내일 그냥 선교 모임 안 가면 안 돼요? 저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진짜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 여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붙고 당당히 갔어요. 실제 얘기예요. 이름을 공개하라면 여기 말고 끝나고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선교 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루어질 가능성도 눈에 안 보여요. 사실 눈에 보이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앞에 우리 종환 형제가 있는데 제가 그래요. 종환 형제가 남자일 줄 믿습니다. 네.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네. 왜요? 누가 봐도 우리 형제가 남자예요. 여자면 큰일 나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막 개구리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애들 장난감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때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브라함의 별명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제물로 바친다는 건 그냥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칼로 각을 내서 쪼개가지고 불로 태우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오시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자매님이 아브라함이에요. 예담 예찬이를 쪼개서 바치실 수 있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힘들어요. 안 된다,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시 아브라함은 달라 우리랑 믿음이. 그러니까 선택받았지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실수하는 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자꾸 사람을 봐요.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세요. 야, 너와 네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살아도 아내도 뒤에서 숨어서 비웃어요. 왜요? 지금은 그 전보다 13년이 지났거든요. 저도 이제 원래 한국식 나이로는 39살이에요 벌써. 그렇게 안 보이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20대 때는 밤을 새고 공부하고 시험도 봤는데 멀쩡했는데 지금 저번에 새벽에 축구 한번 봤더니 일주일 내내 피곤하는 거예요. 피부도 탱탱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애담 예찬이 피부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기 피부 같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 나이를 먹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 사라가요 몇 살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88세예요. 전에는 그래도 70대였는데 이제 88세예요. 나이를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도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뉴스 토픽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 안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관자시네. 죽어있던 아내의 태를 살리시네.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설령 진짜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조각내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능력은요 믿음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시선을 돌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기도 후에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 한나의 안색이 바뀐 거예요. 180도. 우리는 보통 언제 안색이 바뀔까요? 우리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있는 형제는 가끔 이제 탁구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요. 저에게 자기 탁구 치는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데 얼굴이 되게 진지해요. 달라요. 예배 드릴 때는 동태 눈인데 탁구 칠 때는 명태 눈이에요. 여튼 그렇게 해서 우승도 해. 인터뷰 하는데 얼굴에 다 미소와 잠시야. 나 우승했어. 얼굴빛이 달라요. 제가 사실 중앙형제가 중학생 때 탁구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형제가 우승을 했다고 하길래 마치 제가 우승한 것 같더라고요. 나도 한번 이겼었는데.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요. 이렇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거나 기쁠 때, 이럴 때 얼굴빛이 딱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나가요, 임신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자녀가 생겼나요? 아니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얼굴 안색이 바뀌었대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 했을 때 이 통했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아까 말했는데 벌써 까먹었.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하다. 그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쏟아붓다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게 된대요. 그 표현을 써요. 다른 말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연예인 황정음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이래요. 남편과 불륜일 거라 추정하는데 제가 당이 딸렸어요. 요즘 이혼이 참 많아요. 제가 인스타에서 이혼 변호사 웹툰을 보거든요. 사유가 정말 다양해요. 사업 실패, 바람, 또 부모님 문제.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관계 문제에서 시작해요. 부부 관계가 멀어지니까 배려도 안 하고, 싸우고, 뒤에서 다른 짓 하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윤유서 목사라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뭐가 제일 좋냐 하니까, 윤유서 목사에게 뭐가 제일 좋냐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몰라요. 안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아내와 저랑 결혼 생활을 할 때 항상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프면 같이 울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제가 얼마나 아내를 밤마다 저녁마다 유머로 웃겨주는지 그죠? 잘 통해요. 근데 만약 아내와 제가 마음이 통하지 잘 못한다? 그러면 호칭은 부부지만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나가 사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데 마치 남남과 같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놔요. 의지해요. 자기 마음을 쏟아요. 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속에서 이 보통 기도의 응답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뭘 바꿔주시냐? 바로 우리 안의 내면, 나를 바꿔주세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한 여학생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원래는 자존감이 조금 낮은 친구였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연예인이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어요.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군산으로 가고 나서 밤에 연락이 와요. 갔는데 목사님 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 오빠 보러 가고 싶어요.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제가 통화하고 상담하고 심지어 인천에 올라왔어요. 그 학생을 만나러. 근데 그 애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팀장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해요. 기도 모임 인도. 남친도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멤버 오빠 없으니 나도 죽을 거예요. 그 오빠 없으면 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오빠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남친을 사귀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자기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변한 건 없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까 얼굴 만났거든요. 와, 얼굴빛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나도 그랬대요. 한나가요, 자기의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떤 마음? 자기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아, 하나님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상처가 가득한 자기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고 울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아파봐야, 절망해봐야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대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한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지금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래라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저희 집에 있는 소, 양 100마리를 바칠게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드리겠대요. 주셨는데 드리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드리겠대요. 저는 사실 5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택시에 머리를 부딪히고 5m를 날아갔는데, 보통 머리가 부딪히면 장애가 생기거나 죽어요. 전 그 당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니까 택시하고 머리 박치기 해서 이긴 놈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당시 불교를 믿으셨던, 부처를 믿으셨던 제 어머니가 나무 간센보살, 부처님의 자비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년 후에 전도를 당하시고 나서 부처를 배신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하셨던 고백이, 하나님, 제 아들 유석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나중에 누구 맘대로 나를 바치냐고,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 교사하려고 했는데 목상 된 거라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감사해요. 주님, 이 아들을 저에게 사랑으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 원래 이 애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애는 더 이상 제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 고백을 했대요.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생명이 없던 한나가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영적으로 어둡고 생명이 없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 오늘 계속 한나 이야기 나왔죠. 한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름이? 여기 안 나와요. 뭐냐면 은혜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알다시피 한나는요, 이전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쏟으니까 어떠냐면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나가 누렸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고난, 절망,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에 때로의 절망과 수많은 것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의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